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좋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외적 조건들에 의존하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직장은 바뀔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인도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의 고통과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로 고통의 원인은 탐욕과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인데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고통을 없애는 길, 즉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과 자유 그리고 지혜에서 나오는 깊은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무소유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꽃을 따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순간 우리는 그 꽃이 시들어갈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감상한다면 시들어가는 것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무소유의 마음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몸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자비심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자비심은 다른 존재들과의 근본적인 연결감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을 기를 때 우리 마음에서 분노, 질투,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야말로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의 명상이라고 불리는 이 수행법은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내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빕니다. 이 말들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 등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빕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와 특별한 감정적 연결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게 점원, 버스, 기사, 이웃 등을 떠올리면서 같은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생명체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갑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빕니다. 이런 자의 명상을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즉 사물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기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이해하게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윗바사나 명상, 즉 통찰 명상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감각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잠깐의 정적도 놓치지 마세요.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 그 생각들을 쫓아가지 말고 단지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기쁜 감정이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 슬픔이 일어났다,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몸의 감각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등이 아프다면 아픔이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그 아픔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현실을 왜곡 없이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몸의 감각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무상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은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집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티, 즉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티를 기르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왼발이 들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땅에 닿는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오른발도 마찬가지로 들리고 나아가고 닿는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걸음을 매우 천천히 하면서 각 동작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들어올린다, 나아간다, 내려놓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기 명상입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식감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첫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춰서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쌀 한 알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자연의 은혜가 필요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과 비가 내리고 수확하고 도정하고 운반하고 요리하는 모든 과정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씹을 때도 천천히 씹으면서 입안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단맛, 짠맛, 쓴맛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삼킬 때의 느낌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듣기 명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등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소리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소리 그 자체로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여러 소리들이 어떻게 겹쳐지고 분리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다섯 번째 행복의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과 인연들이 만나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도관을 만든 사람들, 정수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심지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지혜를 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명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중 일어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큰 일들만 생각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하루였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이나 성장한 부분에 감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나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행복의 조건은 평정심입니다. 불교에서 평정심이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감정이 없는 무덤덤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안정된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함께합니다. 이것들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평정심을 기르면 이 모든 변화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명상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쁜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들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난을 들어도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 표면에 파도가 일어도 호수 깊은 곳은 고요한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정심을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3번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도 짜증내지 말고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이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행복의 조건은 보시, 즉 나눔의 실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소를 나누고 친절한 말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인 것은 나누면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보시를 실천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열린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뽐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시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미소보시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게 직원에게,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보세요. 말보시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축하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도 큰 힘이 됩니다. 경청보시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됩니다. 여덟 번째 행복의 조건은 지계, 즉 올바른 행동입니다. 불교의 오계는 모든 불교도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윤리 규범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 않기가 그것입니다. 이 계율들은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지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마음에 죄책감과 불안이 생기고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올바른 행동의 기준은 그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행동은 피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에 대한 계율인 정언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험담하지 않기, 거친 말하지 않기, 쓸데없는 잡담하지 않기가 정어의 4가지 요소입니다. 대신 참말하기, 화합하게 하는 말하기, 부드러운 말하기, 의미 있는 말하기를 실천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들을 관찰해보면서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9번째 행복의 조건은 참된 우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 즉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지식은 수행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참된 친구란 나의 좋은 면을 격려해주는 동시에 잘못된 면을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도 비판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행복의 조건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여 있지 않고 현재를 자유롭게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의 명상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행복의 조건은 단순한 삶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바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정말 필요한 것과 그
그저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고 스케줄을 단순화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 명상을 통해 얻는 내면의 고요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단순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기부해보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정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여보세요.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다릅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성이 생겨납니다. 미디어 소비도 줄여보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는 대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지루할 수 있지만 점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2번째 행복의 조건은 꾸준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특별한 의식이나 의례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며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불교 관련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지혜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호흡에 집중해보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비심을 발휘해보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상성을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13번째 행복의 조건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죽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봅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의식은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이것이 윤회의 개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삶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음 명상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명상입니다. 무서운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확실성과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죽을 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내가 한 행동들의 결과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거나 걱정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14번째 행복의 조건은 중도의 삶입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고행에 빠지지도 않는,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삶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너무 적게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너무 게으르지 않으면서도 일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중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가운데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고 느끼면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세요. 반대로 너무 게으르게 지내고 있다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생활해보세요. 항상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15번째 행복의 조건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명이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무명에 있습니다. 무명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착각입니다.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현명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항상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다 같은 생각들을 의문시해 보는 것입니다. 16번째 행복의 조건은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업이란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법칙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과거의 어떤 행동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업의 법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에 의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은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17번째 행복의 조건은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한 조건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화도 여러 조건들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알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연기법을 체험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물건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 생겨났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책상이라면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와 흙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가공하는 사람,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 이 책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번째 행복의 조건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존재를 구제하겠다는 큰 마음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보리심이 있으면 개인적인 괴로움들이 작게 느껴집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수행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보리심을 기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서원해 보세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존재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이런 마음이 진심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사랑하며 지혜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참된 우정을 기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고 꾸준히 수행하며 죽음을 이해하고 중도를 걷는 것입니다. 무명에서 벗어나고 업의 법칙을 이해하며 연기법을 깨닫고 보리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기르고 다듬어가야 할 덕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마음들을 기르고 실천해 나간다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상법들과 실천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서만 노력하지 마시고 같은 마음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대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기르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명상 수행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